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또 뭐 세상 법, 뭐 형법이든 사법이든 아니면은 그 공동체가 서로 약속한 그런 일반적인 법에 어긋나면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성경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죠.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죄는 뭐 인간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나 어떤 객관적인 생각이나 사회나 공동체의 어떤 약속에 근거한 그런 죄, 그런 기준에 따른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오직 절대적인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뭡니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느냐에 그 죄의 성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입장에서 또 우리 형편에 따라 이 죄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순종하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죄가 이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나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모든 세상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규범과 도리와 규칙과 그 법은 뭐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로고스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규범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의 모든 선조들, 이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쫓아서 세상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부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나뉘죠. 인간적인 모습 관점에서 보면은 50보 100보입니다. 크게 똑같이 완벽한 삶을 살아내고 온전한 삶을 살아내고 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50보 100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도 아니고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어지죠. 남쪽은 이제 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그 나라는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남유다가 이 다윗의 언약, 다윗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가운데 처음부터 있었고 마지막까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언약을 쫓아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조가 유지되어지고요. 이렇게 남유다를 일컬어 다윗의 왕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모습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서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북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가 마찬가지. 처음부터가 다윗을 버리고 다윗의 왕조를 부정하고 솔로몬의 왕의 그 신하 충신이었던 느밧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세를 규합해서 다윗의 왕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윗의 언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고 자기들만의 그 나라를 이렇게 형성하고 그렇게 해서 세웠던 나라입니다. 비록 10지파가 모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 길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첫 출발부터가 그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왕들이 다 악한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부터 그렇습니다.
마지막 왕조까지도 그렇죠. 결국 이방 나라에 이렇게 패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섬깁니까?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 입장에서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걸 이제 여호와라고 지칭하고 섬기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제사장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기준이 없어요.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른 그 아론과 그 아론 자손들, 그들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제사장 그룹으로, 또 레위 지파가 이 제사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구별하여 주시고 선택해 주셨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요. 숫소와 숫양 7마리, 그러니까 숫소 1마리와 숫양 7마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선택이나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그것도 숫소 1마리와 숫양 7마리만 가지고 오면은 그냥 제사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타락한 거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정권,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조합해낸 인간적인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고요. 이스라엘 그 10지파의 백성들 다 속이는 거죠. 그리고 이방 풍속을 따라서 결국 무엇을 섬기는 겁니까?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쾌락과 정력과 권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졌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서 왕조는 바뀌지만, 늘어지는 반역 가운데 왕조는 바뀌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서 사람의 길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향하여 이렇게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로보암이 18년째 다스리던 그때에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3년쯤 다스렸던 그때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군사들을 80만을 세워서 남유다를 공격하러 왔던 것이죠. 전쟁을 일으킵니다. 남유다는 이제 40만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군사력을 보면은 딱 2배죠, 2배. 80만의 이스라엘이 40만의 유다를 이제 공격하고요.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복병도 세우고 전략적으로 보나 전술적으로 보나 모든 힘으로 보나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야가 잘했던 게 뭐예요? 그 여로보암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남유다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다. 결코 너희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성전을 선포하고요. 아비야를 비롯해서 방백들이 여호와 앞에서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50만 명이 죽게 되어지고요. 정말 승산이 없었던 전쟁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싸움 가운데, 모든 전쟁 가운데 행하시고 결국 남유다가 승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요. 그 결과로 여로보암은 죽임을 당했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절을 보십시오. 그냥 병들어서 죽었다든지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든지 어떤 이유로 죽었다는 세상적인 어떤 일반적인 이유가 아니라 여로보암이 어떻게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20절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향하여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짧은 한 장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로서 우리 세상 나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삶의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자신들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을 쫓아서 우리 오늘 하루도 달려가고 진격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걸어가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선택되어지고 부름받았듯이 또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